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있는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서 이 말씀이 맞을까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원래 정해진 설교 스케줄이 있는데 근데 준비하는 중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것도 참 주님의 인도하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샘물학교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어린 꼬맹이 친구 중에 애교가 많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지 짐작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저를 만나면 이렇게 해요. 손을 이래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공연할 때 그 애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러는지 가끔 그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겠죠? 네. 제가 옆에 분하고 한번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그냥 마음으로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네, 축복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기분도 되게 좋아요. 애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기분이 굉장히 좋더란 말이죠. 그런데 축복은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축복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걸 묵상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축복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축복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축복의 언어가 있는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으면 이게 제일 여기는 준비죠. 언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단지 마음은 아니거든요. 마음만 한다고 축복이 아니고 겉으로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되고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손짓도 중요한데 축복을 할 때는 언어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언어로 이루어지듯이 서로를 향한 축복도 주님 주신 언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언어들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뒷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는가 하면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에게 손주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낳은 손주들을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야곱이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 한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이 도시락 배달 나갔다가 실종이 됐단 말이죠. 옷가지에 피 묻은 채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슬프게 살았는데 나중에 애굽에 와보니까 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기쁜데 그 아들이 또 손주들을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도 살아있고 손주까지 있고. 그러니까 오늘 그 행복한 마음을 막 듬뿍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언어가 대단하겠죠. 최고의 축복을 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조금 언어가 어색한 면이 있어요. 봅니다. 내 이름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소서. 이게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내 이름하고 아브라함의 이름하고 이삭의 이름을 쟤들에게 물려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내 이름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야곱은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이 재산 안 주고 뭘 줬어요? 내 이름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 이면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거룩한 계보를 선물하는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거룩한 주님의 혈통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주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일 시작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인이 되었단 말이죠. 또 그 아들 이삭이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 밑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야곱이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을 불러놓고 다른 거 선물 안 하고 뭘 선물해요?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의 이름, 이 이름이 내 손주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축복의 언어가 괜찮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이 언어로 축복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속으로 이거 돈 주고 이러면 더 좋은데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손주들한테 뭐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 줄 수 있는데 야곱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진 최고의 선물이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언어로 요즘 언어로 고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주님 내 손주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이 언어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 언어로 축복하시고요.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언어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분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축복의 언어가 있는가? 오늘 몇 가지 축복의 언어들을 이런 데 소개하고 싶은데요. 야곱의 언어를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의 언어 외에도 축복의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6장 혹시 아시는 본문일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 6장에 축복문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인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분들인데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 앞으로 백성을 이 언어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언어와 함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문이 24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거 평소에 암송할까요? 암송 못할까요?
이거 암송합니다. 혹시 틀릴까 싶어서 봤는데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 문장을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은 예배 마칠 때 축도로 보통 마치게 되는데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이거 안 하죠.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셨죠? 제가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언어로 주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엄밀히 말을 하면 이걸 꼭 목사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약에는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언어로 서로에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가 있지만은 안 쓰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함 중에는 뭐가 있는 것 하면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의 권위,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거기에 한정 지어주고 나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숙함도 우리 신앙인이 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성숙함 중에 하나이게 되겠습니다. 교회 전통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본문하고 고린도후서 본문은 주님께서 특별히 목사가 공적 예배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문으로 조금 구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이 언어로 축복할 때에 제 온 정성을 다함아서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하실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해드리면요. 요한 3서 1장 2절이 참 좋아요. 잘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죠. 목장 모임 하실 때에 지금 당분간에 이제 목장을 쉬기로 했습니다만은 조만간 재개되겠죠. 그러면 목자님이 또 성도 목원들을 축복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언어를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목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고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목원들은 어떻게 해요? 예, 목자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섬기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성경의 신비가 이게 요한의 말이 아니고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잖아요. 두 번째는 네가 뭐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생업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듯이 생업의 현장에서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라면 뭐겠어요? 학업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축복의 내용이 요즘 들어서 더욱더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아까 띄워주시면 한번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뒤에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넣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많이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축복의 언어 이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약간 여러분들 언어로 바꾸어서 축복하시면 좋겠고요. 또 스스로 축복문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 축복의 언어를 만들어 보는 거죠. 내 마음을 담아서 작성한 나의 축복 기도 좋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설교 시간에 한두 번쯤 이분의 기도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메가드 장군이 쓴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좀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기도문이 참 좋아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또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참 이분이 기도문이 좋아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거든요. 아마 성경 보시면서 정리하신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고집을 피우지 말게 하시고 또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참 기도문이 깊은 것 같아요. 뭐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지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프린트해서 그대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셔도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든 기도문도 있습니다. 샘물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메가더보다 제게 나은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샘물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문 제목입니다. 우리 샘물 학교 애들도 그렇고 우리 샘물 교회의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아이가 되게 하소서.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제가 십계명 보면서 앞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5계명에 시작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이거구나 해서 제가 이걸 넣었어요. 우리 샘물의 아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 괜찮습니까? 네. 세 번째, 공동체성을 넣고 싶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개별적인 인간으로 짓지 않으시고 태초의 첫날부터 공동체로 지으셨거든요. 가정을 지으시고 또 나중에는 교회를 지어주셨단 말이죠. 공동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기도할 때에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요즘 들어서 더 간절한 기도인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요거 좀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샘물의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자라게 되면 사회로 나갈 거란 말이죠. 이 사회로 나가는데 교회에서도 귀한 아이들이 되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건실한 사회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문 괜찮습니까? 제가 이거 작성하고 샘물 학교 우리 학부모 기도회 때 이걸 들고 가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목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요즘 제가 기도하면 그런 대로 응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꼭 그래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괜찮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디서건 식사 기도하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저는 제 속에 품고 있는 자녀 교육의 목표, 특별히 교회 교육의 목표는 이걸로 삼고 있습니다. 어디서건 밥 먹을 때 머리 숙이고 식사 기도할 줄 아는 아이. 저는 이게 거의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라고 봐요. 원래 이 기도문 만들 때에 신사참배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거창하죠. 우리 교단의 선배들 중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샘물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순교적인 상황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청소년기를 거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게 거의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해요.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밥 먹을 때 머릿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정말 귀한 신앙인의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문이 아주 고심해서 작성한 나중에 다듬기도 했습니다만은 샘물학교 학부모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 컴퓨터 켜놓고 막 저기서 두드려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저한테는 선물처럼 주셨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합하시면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요건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나를 위한 축복 어떠세요? 축복이라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기도문을 제가 몇 주 전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의 기도문인데요. 어느 날 이분의 기도문을 제가 사인펜으로 쓴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참 좋아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에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기도문 괜찮습니까?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문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뒷구절 보시면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참 마음에 와닿아요. 특별히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 같아요.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내 생각과 삶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는 않게 하소서. 참 귀합니다. 또 뒷대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문 보고 나서 출퇴근길에 나무를 유심히 봅니다.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 신비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겠죠. 특별히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축복의 기도문이 하나 들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 그런 거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축복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언어만 있다고 축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언어만 있다고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언어에 힘을 실어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봐야 그거는 껍데기 말에 불과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축복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일환으로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말만 축복의 언어가 나온다면 그건 사실 축복이 아니고 저급한 이 주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그것하고 비슷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언어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참 기이한 인생이 하나 나오는데요. 8장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고요. 어떤 참 기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런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데 조금 독특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19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거 잘하면 돈이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런 별 사람이 있죠. 돈이 되겠네.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조금 그런 미신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뭐 미신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던 사람인데 요번에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신이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거 세다 싶어서 돈을 한 보따리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져갑니다. 딱 놓고 베드로 선생 당신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그 신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파시오. 그 귀신을 나한테 좀 파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손 얹고 딱 기도하면 아까 그 성령이라는 분이 그 사람에게 딱 내릴 수 있는 그거를 나한테 조금 파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귀신들은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 자금도 모자랐는데 잘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가 만일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강한 저주의 언어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느냐?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성령의 은혜 가지고 돈을 만져봐야지, 종교 사업을 해야지,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내 일일 수도 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축복의 언어만 나열한다면 시몬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그분 앞에 순종이 없이 그저 언어만 가져와가지고 아까 민수기 언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는 쓰지 마라 그랬지만 그런 게 어딨냐. 이거 언어가 좋은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감 없이 언어만 나열하는 것은 시몬의 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직분의 그 구별성, 그 언어를 그 정도의 그 구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라면 그저 그 마음에 그냥 언어만 끌고 와가지고 성경에 좋은 언어 다 모아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시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몬보다 더 못해요. 왜냐? 시몬은 돈이라도 내고 사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맨입으로 그냥 언어만 딱 가죠. 지금 오랜만에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아마 제 마음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예배자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축복이 참 귀해요.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한평생 하나님과 교제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해
왔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바탕 위에 야곱이 사랑하는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언어만 들어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축복이 진짜 힘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제일 먼저 축복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축복의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계셔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언어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벽돌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에 벽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축복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지어가듯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손주들을 축복했는데 야곱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로 그냥 끝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 날도 했을까요? 그 다음 날도 한 거예요. 야곱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축복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에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얻을 때에 늘 나오는 구절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냐?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꼭 기억해 두세요. 기도에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정말 귀한 기도가 될 겁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같은 기도는 한 번 하고 말지 또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그 의미 없이 떠드는 주문 같은 거예요. 그냥 수리수리 마우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내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라면 아무리 반복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반복할수록 더 귀한 기도가 됩니다. 하루 기도하는 것보다 다음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같은 기도문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한번 쭉 읽는 것도 참 귀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한 번 하는 것보다 10번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하루 하는 것보다 1년 매일 아침 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벽돌을 쌓아가는 기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정말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그 벽돌이 뜨거워요. 그냥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 굉장히 뜨겁게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까 이름 별명 지어준 거 보셨죠? 야곱을 4글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언제 지어주셨는가 하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디서 그 모습을 봤는가 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 꼭 씨름하는 것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을까요? 졌을까요? 지신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졌을까요? 아닙니다. 져주신 거죠. 우리 어릴 적에 애들 키우다 보면 특별히 사내 아이들 조금만 힘이 생기면 아빠하고 씨름하자 그러잖아요. 한 서너 살만 돼도 아빠하고 씨름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 애하고 하면서 아빠가 밭다리 걸어가지고 업어치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아빠 자격 없이 대부분 그러다 보면 누가 져요? 아빠가 픽 쓰러져 준단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가지고 넘어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뜨겁게 마음을 담아서.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예, 벽돌을 차곡차곡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뜨겁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야곱이 그랬다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야곱이 뜨겁게 씨름하듯 기도했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고 샘물교회 목사는 어떨까요? 샘물교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있을까요? 아니면 막 대충 살고 있을까요? 관상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샘물교회 20년 역사에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 시험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반 교역자들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A4 백지를 가져와가지고 착 나눠주고 40분 동안 시험을 치게 했어요. 시험 내용이 뭐냐? 성도들 기도 제목을 적으시오. 실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틀 전에 했어요. 기도 제목을 적으시오. 40분 했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음 주 주보에 공개를 할까요? 참 감사하게도 잘 적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잘 적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한 달 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한 달 뒤 교역자 시간에 시험을 치겠다. 특별히 목자님들이 그 평원지기 또 교육부에서 교사들이 담당 교역자에 주신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거는 외워야 된다. 새벽마다 기도하려면 외워야 되지. 그리고 또 기도한다 보면 그게 외워지겠지. 그래가 제가 한 달 전에 공지를 하고 했는데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못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잘 써요. 40분 내도록 써요. 그 제가 지금 제 기념으로 제 서랍에 넣어 놨습니다. 담임 목사는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시험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담임이 되니까 그건 좋아요. 치기 싫으면 안 쳐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냥 컴퓨터에 넣어놓고 새벽에 와서 그거 넘기면서 읽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하튼 저도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이게 인간적인 상례지. 저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교육자 평원지기 지도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이게 그건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고 서로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물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 서로를 따뜻하게 기도로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축복의 언어가 있는가? 살면서 정말 축복이 필요합니다. 응원도 필요하고 응원보다 더 좀 실체가 있는 주님 앞에서의 축복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에 축복의 하나님을 꼭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축복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축복의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사실은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던 언어입니다. 손주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축복하던 언어인데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축복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정말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갈한 언어를 마음에 품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로 모시고 축복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 또 감사의 헌물,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간구의 헌물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샘물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